영의 존재들로 볼 수 있죠. 영의 세계 존재들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천사는 영물로 볼 수 있어요. 불택자의 영도, 마귀도 영물로 보고, 사람은 택자의 영은 뭐로 볼까요? 영물로 봐야 될까요? 영체로 봐야 될까요? 택자의 영은 영체로 보는 게 좋아요. 영물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영체는 육체를 입었다가 죽음을 통해서 벗어야 안 벗어요? 벗잖아요. 영체는 언제 벗어요? 부활을 통해서 또 벗어. 네, 설명 읽어주시죠.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 존재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론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더라도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은 마귀가 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볼 때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그러면 어때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갖다 주고 나쁜 일은 마귀가 갖다 줬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둘이요 하나요? 둘이죠. 이혼론이 되면 안 되고요. 예, 이혼론이 되죠. 이혼은 안 되고, 교도소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을 만약에 이렇게 치리하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있거든요. 죄 지은 사람. 그랬듯이 마귀도 하나님의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근데 이언론도 보고 계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갖다 주고 나쁜 것은 마귀 갖다 주고 그래.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여기 하나님 섬기고 순전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몸만 손대지 말고 생명만 손대지 말고 니 알아서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요, 사업이 망하고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질병이 들든가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 거요, 하나님 섭리 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세상 공중권세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에게 맡긴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걸 이용하고 계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돌려요? 성도를 길러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마귀가 일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서 이게 정리하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기 위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동원시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에 미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많이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하고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요거부터 기도를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떠겠어요? 하나님 저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근데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사건을, 이 환경을, 지금 현재 내게 앉혀준 이유가 뭡니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수입을 많이 잡아요.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예. 수입 잡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건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할 때는 사건이 아니요, 미움이 아니요, 분노가 아니요, 분노도 잠재워버려, 미움도 잠재워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싹 덮어주니까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람도 다 덮어버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딱 서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삶이죠? 그게 믿음으로 산 영생의 삶이죠. 근데요, 그걸 깨우침을 받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줘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그것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찾아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돌려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총 동원해 갖고 그게 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내게 입혀주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그 능력을 내게 입혀주려고 지금 돌리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짓고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물질 세계를 짓고 물질 세계가 타락한 것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타락이 미리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언제예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질세계,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물질세계가 먼저 타락했냐고요? 예, 천사가 타락했지요. 타락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어디로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내지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우연행하시니라고 그러죠. 근데 천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이런 말이 없어요. 뭔 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물세계가 먼저 타락했어요. 천에서 핫사마인 그 하늘이 타락했는데, 그게 영물세계를 먼저 타락한 그 사탄들을 어디로 쫓아내요?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물질세계로. 그러니까 영의세계는 정돈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돈된 거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영이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어요? 죽었었죠. 지금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예? 우리 영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중생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도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영을 정돈을 시켜가지고 내 영을 살려놨어. 그런데 내 육체하고 마음은 이게 정돈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정돈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예? 안 됐어요. 아직 안 해놨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면 타락 후에 우리의 그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서 계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정리 안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래요. 3절에서 뭐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래요. 있었고 있으라 그랬어요. 창조했다고 했어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습니까? 빛을 정돈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 혼돈됐느냐? 1장 2절에서 혼돈됐어요. 그것을 정돈하는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돼 있어요. 본문을 성경 본문 자체를 봐보세요. 창조했다는 거 있어요. 있기는 없지는 않아.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성경 본문은. 그래서 그것이요. 그 심령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 심령 상태를 타락 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심령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일세가 정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요. 영혼 구원을 줬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변질된 걸로 오염된 걸로 그걸 이용해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아닌가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읽어주시죠. 목사님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도형 섭리 아래서 마귀가 무한정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 눈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항상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온 사람에서 악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옛사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옛사람이 사로잡으면 악한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내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때가. 이어서 읽어주시죠. 그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마귀나 죄를 대립적 관계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즉 마귀나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죽고 죄를 지으면 내가 망하고 의를 향하면 내가 산다는 것이 구원의 한 과정이며 무학선생으로 법적인 신앙으로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까지 이제 조금 이따 거기는 보도록. 그럼 법적인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요 우리가. 도덕적인 신앙일 때는 뭐예요? 씨름합니다. 씨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는데 넘어졌을 때 어때요? 법적이 아이고 내가 지옥 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법적일 때는 아이고 내가 천국 가겠었는데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요? 그 구약의 율법 들고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제는 예수님이 용서했다게요? 안 했다게요?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12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것을 용서된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읽어주시죠. 악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는 마귀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과정이며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죽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속의 과정일 뿐이다. 죄의 속성이 성도의 이성과 육체에 있다가 실족하여 죄가 나타나면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므로 더욱 주님께 굳게 잡히는 것이다. 거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 영의 우리 속에서 어쩔 때 악한 게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분노. 있습니다. 분노. 그리고요,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이 준 그 사랑이 이게 포용력이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두 마음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육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 속에서 올라오면 내가 생각해서 나온 거요, 마귀가 집어 넣어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맨 처음에 이것이 내 속에서 어떤 것이 확 올라오면요, 감추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감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 내 안에서 나만 알죠. 나만 알아서 감추고 싶기도 하고 숨기도 싶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내가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누가 넣어준 거다? 사단이 마귀가 내 속에 그것을 넣어줘.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서는 그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포표돼갖고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충동질 시켜주는 것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오면은 이 생각이 무슨 육의 생각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것을 쏟아 놓으면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 게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안 한 것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서 내가 총으로 빵빵빵빵 살고 이렇게 죽이고 내가 안 잡히고 내 자녀도 살인자 자녀 되면 안 되니까 내 아내도 안 되고 그러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저주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확인했느냐? 확인 안 했대.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니까 어떤 사람한테 사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주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 예? 문신 만들었고. 아니요. 그게 저기 사는데. 뭐라 하지? 뭐지 그거? 거기 사극에 보면은 인형에다가 미신, 바늘을 갖다 옛날에 양반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그것을 저는 하고 알겠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동생이 중국에 산 이제 그 스님이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근데 확인된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니까 차례차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넣었을까요? 그거 마귀가 넣었는데 안 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 누구한테 속은 거지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마귀한테 속은 거네요? 그러면 마귀한테 속아야 되겠어요? 그 마귀한테 안 속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되겠느냐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집사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일치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전화상. 그랬는데, 1시간 반 정도 딱 하니까, 자기가 거울 앞에 앉아있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얼굴에 분노가 싹 사라지게 하셨다고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가 아내가 앉아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하나 따라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뭐가 자유있게 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치가, 바른 이치가 그게 사실 아닌 것이 하나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그 사람을 가서 죽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마귀한테 죽은 거잖아요. 마귀 통해서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원리들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것은 살인사건이잖아요. 근데 분노가 다 없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편하게 자리 잡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요. 우리에게 사소하게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내 이기심이라든가 올라오는 거 이게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한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내 마음밭을
내 마음 밭도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게 있는 이 마음 밭을 마음 밭 땅을 갈아 홀랑 엎어서 그 속에 돌멩이도 꺼내고 자갈도 꺼내고 가시덤불도 꺼내고 이거 꺼내려고. 그래서 뭐 만들려고요? 옥통 만들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동원시키고 이 사건 저 사건 동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 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내가 깨닫게 하고자 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가는 게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먼저 타락했지만 영의 세계는 먼저 정돈하셨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는 정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정돈하는 과정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여섯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정돈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 다음에 끝부분 읽어주시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문제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이용하여 자타의 구원에 활용하게 하신다. 예. 그러면은 내게 어떤 것이 질병이, 내게 그 불구가, 그리고 내게 약함이, 우리가 약하면 예수님 못 믿어요? 영생의 삶 못 사나요? 영생의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모자라갖고 무식하면 예수 못 믿나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삶. 눈이 하나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질문 10번 한번 읽어주시죠.